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주 앞에 부름받아 거룩한 자리에 모였나이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주 앞에 모였사오니 주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주 앞에 모였나이다. 이 시간 이 장소 위에 주여 임재하셨음을 고백하오며 주를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우신 이름을 높이 찬송드립니다. 감사히 병원이를 소문같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광림교회를 주님 품에 품어주시어 모든 사건 사고의 위험과 역병과 재난의 위험에서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속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또 한 해를 역사의 대안길로 보내야 할 시간이 도래하였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앞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니 믿음의 자리에 새겨둘 만한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2023년도를 아름답게 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계시형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 목회계획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사 사역비치와 모든 교육훈련에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백성들을 주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입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존중하며 화평케 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소외된 자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가장 낮은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주님, 인류의 죄악을 성량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이 제물이 되시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고결하고 순결하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은 감당할 수 없사오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죄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마음을 찢어버리게 하오니 주님이 보혈로서 저희들의 추한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사역에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들고 선교 현장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해당하고 추방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을 흑감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순전도가 되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후원하고 열망을 품고 기도하는 신실한 중보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양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계시형을 물붓이 부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탁월한 지도력과 통찰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이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얻으며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참자에서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사 독수리가 나의 심에 올라간같이 주님을 악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단과 모든 예배원들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방번의 의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 축하 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24일 오후 2시에 상담에서 안내입니다. 성탄 축하 행사의 광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품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것이 무엇인지는 직접 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품에 사용된 물품을 개인적으로 후원받는데 예배부장님, 문화부장님, 정원미 집사에게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귀하게 나누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회복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7시에 모여서 공동회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시에 윷놀이 메디테이션을 하고 10시에 속회 재편 시간과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11시에 성찬식을 하고 송구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영신 예배를 드리며 안주식을 함으로 이번 송구 영신 예배의 행사가 마치게 됩니다. 당회에 대해서 또 구역회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광고를 드릴 때는 당회 구역회 날짜가 내년도에 있었는데 지방교육자회의에 참여해서 감사님의 공지사항 중에 12월 3일까지 모든 구역회를 마쳐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 교회 당회는 12월 31일 오후 예배 2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2시가 아니라 2부 예배입니다. 김밥을 나누면서 함께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회는 1월 2일 화요일 11시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역회는 감리사님 오는 구역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방에 보고해서 시상을 받으실 분이 있으시면 남정환 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5독 이상 하신 분, 올해 성경 필사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기관장 및 부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당회를 준비하는 모임인데 참석하실 분은 남선교회장님, 여선교회 청년회장님, 선교, 교육, 재무, 관리, 사회봉사, 예배, 문화 부장들은 모여서 함께 내년도 우리 교회 계획을 나눌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가나안 소년에게 이르되 그도 자손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소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자식아 거룩한 이는 하나님 나리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영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되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마음으로 받기를 고백하여 우리가 이제 함께 고백하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은 음성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큰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서 이 문에 들어오며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셔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아멘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삶 속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일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12월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첫째 주일에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발견되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참되게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함으로 진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에 드리는 예배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으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음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쟁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과거에 드릴 예배도 미래에 드릴 예배도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드릴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세 가지로 드렸습니다. 평생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예배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우리가 초청받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누가 계시는 예배일까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 삶의 가장 보배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만나주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렸다가 환영하고 영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공급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시켜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를 먹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를 살려주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 자리에 초청받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며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야 되겠는데 어디로 보내야 되며 누구에게 보내야 될까? 그래서 내가 찾아낸 사람이 있다. 찾아낸 동네가 있다. 찾아낸 곳이 베들레헴이고 찾아낸 사람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발견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발견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역대상 16장 9절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말했어요. 감찰하신다는 말은 보신다는 말이에요. 찾는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겨줄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그리고 찾은 사람이 마리아고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즉 전심의 사람을 찾습니다. 원어의 뜻의 전심이란 말은 일관된 마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전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실하게 일할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 빙자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본성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을까요? 세 번째, 이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을 때에도 다윗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을 다윗에게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날부터 다윗의 인생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니 그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아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에 걸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됐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아브라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에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행하여 완전한 모습을 보이라, 하나님의 뜻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역대상 16장,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 후에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마리아 집으로 보냈습니다. 한우해진 마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보통 알려진 대로 갈릴리는 이방 혹은 이교도의 나라의 경계 지역에 있으며 종종 사람들은 갈릴리를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 나사렛은 더 멸시받는 동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열등한 곳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은 특히 로마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맞아요. 나사렛은 인물이 없어. 그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백한 내용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봐라. 나사렛에서 선한 분이 나오셨다.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천대받는 변방 갈릴리, 그 중에 더 천대받는 나사렛, 무시받는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처럼 그를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위대하다 하여 그를 신화로 만들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해답을 찾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누구일까?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다. 여기 처녀라는 말은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말씀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순결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이라는 말은 그냥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예비의 행위가 아니라 정혼기간 중에 어떠한 것도 허락되지 아니하는 사이입니다. 성적 접촉을 하면 간음이 되고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벌을 받는 것입니다. 정혼은 너무나 진지한 것이어서 만일 깨어지면 약혼도 이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남자가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남자들과도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첫 번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덕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키우기를 원치는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 말 속에 세 개의 단어를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의 위대함은 마리아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이 인사가 어찌 믿냐?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말을 하느냐? 그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들려주는 음성을 세 번째로 듣습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누구냐? 3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소식을 들려준 거예요. 네 번째, 이 소식이 들려지자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 몸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가 뭐예요? 인간의 법칙은 남녀의 결합의 법칙으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인데 나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적을 믿도록 요구되는 마리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 일은 성령으로 된 일이다.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세 번째,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된 일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내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멘. 마리아가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천사는 마리아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배려의 말을 주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지금 잉태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심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여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여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결심할 때에 어떤 일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도 생각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는 자신의 신앙과 도덕성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약혼자 요셉이 파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늠한 여인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계집 종려인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성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을 입은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마리아처럼 이 큰일은 일어날 수 없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 앞에서는 마리아처럼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천사는 오케이 도장받고 가서 하나님께 보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오케이 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진행시키시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마리아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10회를 드리는 손길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김주희, 김병기 유목자, 윤윤희, 이현빈, 오성호, 이제 감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감사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드리는 감사와 기도 제목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또 선교의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려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을 더하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못 드린 손길에게도 하나님 주의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여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